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의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스로 들은 여호수아기의 이 말씀, 눈의 아들 그 여호수아가 모세의 또 종으로서, 그래서 탈출기를 보면은 모세가 만남의 천막 안에 들어가서 하느님을 만나고 있을 때 그 천막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누가?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시나이산에 이제 계명판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40일 주야를 그 하느님과 머물고 있는 시간에 바로 그 산에 그 정상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또 그 자락에서 또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며 또 함께 하였던 그 여호수아. 그 하느님께서는 결국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 여호수아를 또 들어 올리십니다.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러나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도구로 해서 결국 여호수아 길을 통해서 이제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느님께서 몸소 싸워주시죠. 주님의 그 군대의 장수를 필두로 해서. 그래서 예리코를 쳐서 그 이후로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게 해주십니다. 제가 그 전에 그 성경 강의를 하면서 성전, 그러니까 하느님이 계신 그 어전인 성전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 성전, 그 성전과 세속의 전쟁은 뭔가 이렇게 그 원리가 다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완전 정복 그
창고서 아시죠? 끄덕끄덕 하면서 보니까 제 그 대에 그 완전 정복 그 창고서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나폴레옹이 딱 말을 타고 딱 이래 있고, 뒤에 딱 넘기면 이렇게 정복당하지 않은 자는 정복당한다 하면서 영어로 밑에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말 그대로 세속의 전쟁은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는 것이 세상의 전쟁의 원리죠. 그런데 이 성전, 거룩한 전쟁에 있어서는 정복당하지 않고서는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그래도 좀 삶을 살면서 어떤 시행착오와 어떤 시련을 겪으면서 결국 정복당한다는 게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께 정복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정복당하면 내가 패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패배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정복당한 자는 하나님이 그 존재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능을 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떠한 적이라도 쳐 부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당하지 않고서는 정복할 수 없다. 이것이 어떤 우리가 영적인 전쟁, 이 거룩한 전쟁에서는 이 세속의 전쟁과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다른 그런 이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또 영적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페소서 6장의 전신갑주의 그 말씀을 하기 전에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세력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이 어둠의 권세, 사탄.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지금 살아가면서 오늘 복음에 뭐 남편, 아내, 뭐 이혼한다, 뭐 사이가 안 좋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셔요. 원론적인 거.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 때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이것은 어떤 창조의 원리죠. 제가 조금 전에 어떤 성전의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원리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그거를 결부시키면 이거는 풀리지가 않아요. 분명히 우리는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죠. 그래서 칠성사 중에 유일하게 주례자는 사제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혼배성사의 그 주례자는 이제 부부의 연을 맺을 그 부부 당사자가 주례자이죠. 왜? 하나님과 계약을 맺으니까. 둘이서 계약을 맺지만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독서의 여호수아기 24장의 말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이제 여호수아도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쯤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을 스캠으로 모아드립니다. 이 스캠이라는 이 장소는 계약의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스캠에서 보면은 양쪽으로 두 산이 보인다고 그러죠. 한쪽 산은 거리짐산, 한쪽 산은 에발산. 그래서 거리짐산하고 에발산이 같은 어떤 그 지역에 있지만 거리짐산은 수풀이 우거지고 푸르른 반면에 에발산은 돌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서도 나오지 거리짐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그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스켐이라는 곳에서 거리짐산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충실히 지키면은 축복을 내려주신다. 그리고 거리짐산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시금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충실하기 위해서 그 스켐에 모여서 하나님께 또 제사를 지낸 곳이 바로 스켐이라는 장소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기 8장에 나오죠.
근데 오늘 24장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 생의 삶을 마치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 업적, 그 발자취를 이렇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해주죠.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끄셨던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여호수아 같이 이 생의 삶을 마치면서 후손에게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내가 원할 것, 구할 것에, 그것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혈안이 돼서 구하면서 자신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발자취, 이 발자취는 하나님과 나도 함께 걸어온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그래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죠. 그래서 삶을 해고할 때 보면 자기는 그때 잘 나갔고, 그때 내가 시련 중에 있었고, 뭐 이런 자기중심적인 역사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믿음을 다시금 불태우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제대로 했다면, 내가 이 생을 끝날 때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집트의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또 요르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다 라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역사를 우리는 그 후손들에게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고록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내 통찰이 없이는 성경을 읽어도 백날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해서 구원의 역사하심은 결국 이 성경은 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결국 육화된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깨우침을 받는다면 성경 전체의 스토리는 바로 그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육화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곧 나의 스토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가.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이후에 여호수아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러죠.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겠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여호수아는 뭐예요? 지키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나 나와 우리 집안은 주님을 따르겠다. 그래요. 그런 배경을 모르고 어디 중국집 가면 그런 거 간판 같은 거 이렇게 가운처럼 붙여놨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생을 살면서 나와 우리 집안은 어떻게 배반을 안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섬김의 그 원천은 내로부터 그 섬김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느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의 관계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고 나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다시금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당사자인 계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계약을 저버리죠.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묻자 예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간음도 차원이 있죠. 어떤 육적인 차원에서는 자신이 결혼했는데 딴 남자, 딴 여자와 어떤 관계를 맺는 그건 간음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계약의 관계에 있어서 하느님이 가장 그들에게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한 분이신 하느님을 험숭하지 다른 것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이 신랑이시면 나는 신부예요.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뭡니까? 혼인의 관계로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스도가 신랑이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성 속에서는 끊임없는 신의와 공정과 정의가 흐를 때 이 관계는 유지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차원에서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명히 이 계약을 맺었는데 딴 것에 한눈이 팔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이 우선되어야 되죠. 하나님께 와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죠.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 먼저 죄를 고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고해성사 보는 거 아니에요? 죄를 뭐 그냥 다 까발리기 위해서 고해성사를 보는 거는 부차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고백하고 통회하는 그 낮추인 마음에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늘 항구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자비, 또 자애하심, 그것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성모 성천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구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 미사를 집전하면서 또 성시간을 시작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모님께서 들어올림을 받으셨다는 것은 스스로 오르신 게 아니죠. 들어올림을 받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이렇게 질량적으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모님은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들어올려지는데 편하게 들어올려졌구나. 이것은 질량이라는 게 어떤 물질적인 질량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모님은 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모님의 그 성모 성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는 지금 내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하느님이 들어오실래도 야, 니 너무 무겁다. 좀 다이어트하고 온나. 버리고 온나. 피울 때 들어올려질 때 가장 적합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이거 하느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죠.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거룩한 전쟁, 성전의 그 이치는 뭐라고 해요? 정복당해야지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의 힘이 나를 온전히 감싸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온전히 휘감을 때 들어 올려진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오늘 성모님의 성천 대축일을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답송으로 바쳤던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랬어요. 주님의 자비는 영원하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제 속에 파묻혀서
믿음이 있는 자인지 없는 자인지 그렇게 방황하며 살 때도 하느님 자에는 늘 항구하고 불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느님 앞에 와가지고 뭐 한다고 해서 더 많이 자유로우신 분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그것을 발견하고 깨달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여호수아기 24장에 여호수아가 이 생을 마치고 이제 하느님께로 가기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해고하는 것을 그들에게 다시금 명심시키죠. 그것처럼 우리는 성모님의 들어올리시는 받는 그 성모성천을 앞두고 우리가 들어올려지려면은 이 땅에서 재고조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발을 내딛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산다면은 들어올려지더라도 아쉬움이 생기지. 뭔가 청산할 거는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는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들어올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9일 기도를 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와 같이 내 삶을 한번 당신의 그 빛으로 비춰주셔서 당신의 자애가 내가 오늘 이 순간까지 얼마나 영원하게 나를 이끌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하느님께 고백을 하셔요. 그냥 지금 자기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느님 이거 필요한데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데 그러고 보면 성모성천 내추기를 맞이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맞이해야 될 어떤 이 생에서의 마지막을 우리들도 성모성천 대축기를 맞이하면서 이 생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한 그 고백을 우리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그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모님의 그 성모성천 대축일 때 성모님을 들어올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도 똑같이 들어올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것을 미리 희망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그 성모 성천 대축일을 또한 준비하도록